누가복음 24장 36절로 49절 말씀을 통하여 주인공과 사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전체는 구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그리셨다고 한다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완공하신 그 구원의 지배, 건축물이라고 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그리시고 완성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집을 완공하셨습니다. 다 지으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구원의 집에 입주해서 살도록 합니다. 누구를요? 우리들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부 하나님의 설계도를 그리시고 성자께서 완공하신 그 구원의 집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입주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성경을 정독해야죠.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되고 또 암송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정독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정독해야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이다 보니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없고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우리가 발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깨닫고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기적이죠.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과 신비가 없습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정독해야 하는데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으로 구원을 적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또 예수님은 어떤 것을 싫어하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주님이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성령님은 오셔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셨는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을 주고 그분을 닮아가도록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십자가 지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말씀대로 행할 때에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요. 또 그 구원을 제공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행이 가장 중요하죠.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 메모 3번 한번 보실까요? 5절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부터 수액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밀착해 있어야 되고 접속해 있어야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고 예수 생명이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계셔요? 말씀으로 계시죠. 말씀으로 계시고 또 어떤 것을 볼 때에 누구에게 도움을 줄 때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믿다가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격려할 때에도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전해주죠. 이게 뭐예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구나 하는 걸 내가 체험하게 되고 그걸 분출하게 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예수님께 밀착 접속해 있을 때.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에 예수 생명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분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약동하고 흐르게 하고 그렇게 하는 생명의 부모가 되게 해줍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인가?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입니다. 우리가 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큰 만족과 가장 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더 귀한 것은 어떤 것도 없다고. 황금도 무엇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만족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둘이야? 수두룩하게 많은데 예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다른 것들도 있어야 돼.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우리는 다른 것들에 마음을 뺏기게 되고 우리가 마음을 뺏긴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휘둘리게 됩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말하는 거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말씀은 다른 신이 네 마음에 있으면 다른 신은 없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것인데 네가 마음 뺏기는 어떤 다른 것이 있다면 네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다른 것이 있다면 너는 그것들에 의해 휘둘리고 흔들리고 결국은 장악되게 될 거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묵상교재가 있어요. 네, 큐티 교재라고 말하죠.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묵상교재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의 좋은 팁은 묵상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을 발견하라고 해요. 처음 크게 얘기해서 두 가지 질문만 하는데 하나는 본문에 드러난 성부 하나님 혹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있으면 찾으세요. 큰 질문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고 또 그러면 본문에 드러난 거고 그 드러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찾고 나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렇게 찾아가게 하는데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찾는 거죠. 우리 읽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할 때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찾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다해 있는 그걸 정독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그것을 시편에서는 금을 찾는 것 같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목표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설교 메모 2번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세가 구약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결과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났죠. 그래서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바울 나름대로 그 장면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는 수건을 제거했어요. 모세가 수건을 가린 것은 사람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도 그 가리고 있는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는데 어떤 자유가 있느냐? 보지 못하는 것, 또 굳어져 버린 어떤 것, 굳어져 버린 우리의 생각 있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을까요? 누구나 다 있잖아요. 누구나 다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읽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그 자유의 의미가 어떤 것 같아요? 많이 하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항변하죠. 질문 많이 하죠.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유 아니에요? 그리고 윤리나 이런 곳에서도 말하죠. 남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한계 안에서 자유가 주어져 있다. 법의 테두리. 법의 테두리보다도 조금 더 견고하게 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 범위, 그 한계 안에 내 자유가 있다. 그것을 넘어서면 방종이라고 얘기하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면 범법을 한 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유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덕, 윤리 이런 기준으로.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유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셔서 우리가 범죄할 걸 전능하시다면서요. 아시면서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나름대로 정한 어떤 윤리 도덕의 관습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피해 범위 이렇게 정하고 그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행동합니다. 대부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할 수 있죠.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과연 그러한 자유일까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을 때 그 자유가 과연 그러한 자유일까요? 중요한 문제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자유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이죠. 이것이 핵심적인 질문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과연 그러한가? 그 틀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 틀을 내려놓을 각오를 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는 무슨 뜻인가를 찾아야 한다. 분명히 그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할 때 그 앞에 죄의 문제를 얘기해요. 그럼 근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던 그 예화지만 목사님께 어떤 월간지의 기자가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요, 목사님은 왜 교회 다니세요?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또 하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용감하죠. 그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왜 교회 다니세요? 그 질문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진정으로 자유롭고 싶어서. 진정으로 자유하기 위해서. 그 기자께서 그 의미를 알게 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윤리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기준으로 해석하겠죠.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하고 할 때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술도 한잔 보라면서. 자유롭게 한 잔 마시라고. 속박돼 있지 말고, 그 종교에 매여 있지 말고, 거기 매여 있지 말고 자유롭게 술 한잔 할 수도 있는 거지. 또 주일날이면 함께 등산도 갈 수 있는 거지. 이게 뭐 우리가 뭐 나쁜 짓 하는 거야? 좁은 공기적 물 맑은 데 가서 함께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자는 건데 이게 뭐 죄 짓는 거냐고, 이게 뭐 나쁜 거냐고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거기에 가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권하는 거는 그 자유가 맞는데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더 기쁨이다. 그때 나는 더 자유함을 느낀다. 그 친구는 그것을 속박으로 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제가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오히려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하나님께 죄송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셨고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목자 삼아 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맙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거고 그런 것인데 그럼에도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죄송한 거지 하나님의 벌 주기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왜 예배를 드리냐? 감사해서요. 감사해서요. 내가 좋아서요.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때로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대가 주는데 선물이라고 주는데 느껴지기에 그의 마음이나 그의 진심이 조금도 담겨있지 않다고 느끼면 그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예배드리길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속박으로부터 풀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굳어져 버린 우리의 생각, 선입견 그대로 가지고 보지 않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실 때에 우리의 선입견, 굳어진 것들, 생각들을 내려놓고 말씀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정독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정독할 때 그리스도를 지향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정독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모든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최고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잘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건물이라고 할 때 그 뼈대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을 완공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여행이라고 말할 때 제주도에 간다고 할 때 그 여행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여행 과정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
인생의 여정, 인생을 순리의 길이라고 할 때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고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인생의 과정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삶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언이기도 하고 유형이기도 하고 제사이기도 하고 인물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36절로 44절까지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몸을 입고 있는 분이 아니고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풀어줘야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분명히 몸을 입고 있다. 또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그런데도 잘 못 만지죠. 그죠? 그들이 너무 기쁘기는 한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예수님이 이제 실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무슨 먹을 게 있느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는데요. 드리니까 그 앞에서 그것을 드시는 거예요. 영은 먹을 필요가 없죠. 몸을 입고 있으므로 드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몸은 부활체예요. 부활체예요. 그냥 예전의 그 몸이 아니에요. 새로운 몸이에요. 그래서 부활체, 새로운 몸은 먹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것만 좀 아시길 바랍니다. 드실 수도 있고 드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몸은요? 우리도 지금 몸을 입고 있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오래 안 먹으면 죽어요. 오래 잠 안 자면 이상해지고 결국 그것도 잘못돼요. 그런데 부활체는 주무실 수도 있고 주무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드실 수도 있고 드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건물이라든지 벽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영향받지 않고 통과할 수도 있지만 문으로 몸을 입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유로워요. 진정한 자유가 부활체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우리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 대선지, 소선지,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그거다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것과 같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하면서 성령을 약속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여기 말씀대로라면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시편,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역사서가 있죠.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모세도 예언하죠. 모세가 부탁하죠.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으면서 이스라엘에 이 백성을 인도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주십시오 했는데 세례요한에 왔을 때도 바리새인들이, 율법교사들이 묻죠. 네가 그 선지자냐? 세례요한이 뭐래요? 아니라고 말하죠. 그 선지자는 대문자도, 그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또 유형론적으로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질 때 그 이삭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해석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또 제사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제, 번제 태워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화목제물이다. 예수님 화목제물로 드려지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를 이루셨죠. 인물로 볼 때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고멜과 같은 장녀에게 장가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해놓고 계약해놓고 그 계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영적인 가늠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의 예표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호세아가 고멜에게 장가들어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실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호세아 선지자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현신이라고 할 수 있죠. 현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예언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자, 성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예언자이시죠. 예수님이. 자, 이런 것을 뭘 통해서 알아요? 성경을 읽을 때 알아요. 또 제사장으로서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성부 하나님의 뜻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지배하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설교배우 1번, 자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1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다. 증언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정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구약이 신약과 다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온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수액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설교명 3번 끝부분.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성경을 정독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 하셨습니다. 주인공과 사귀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사귐을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사귐으로 15장 7절에 말하고 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인공과 사귀어야 합니다. 성경을 정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풍성한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그 풍성한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십니다.